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미래를 축복으로 만드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는 사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언약 전달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 성도, 또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은 성도님들을 통하여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오늘 드려지는 수요예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려면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려면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전달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전달하면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언약의 성도님들은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언약을 가지고입니다. 우리들 성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예배요, 기도요, 목사님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씀이면 왜 내 말을 안 듣니?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언약은 무엇입니까? 한자 뜻 그대로를 풀어 설명해 보면 말씀의 약속입니다. 말씀 원자의 약속 약자입니다. 말씀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다른 언약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입니다.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을 요약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거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 땅이고 그 시고 그 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붙잡았고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이 가졌던 그 땅 복시의 언약을 이제는 후대에게 전달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숨을 거두고 그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밧 굴에 자신을 장사 지내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옛 언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에 계셨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요, 앞으로 성취될 세계복음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의 근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 약속의 대상은 누구냐? 이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대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경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약속이 요것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구약, 신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앞으로 성취될 세계복음에 대한 약속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의 약속이듯이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복음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일까요? 목이 너무 마를 때 사막 한가운데서 물 없어 목마를 때 그 샘솟는 물의 행방을 알려주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배가 너무 고플 때에 음식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한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하신 일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잖아요. 목사님이 그렇다더라, 장로님이 그렇다더라, 권사님이 그렇다더라,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랬는데요. 필요 없는 겁니다. 나이 먹어서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때 되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믿음이 아니니까,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이만 먹었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성경의 근거에 있지 않는다.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 있지 않다. 내 것이 되어 있지 않다. 개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을 거야. 뱀은 이렇게 속입니다.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와 결코의 싸움이었습니다.
뭐가 이겼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결코가 이겼습니다.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느낌표로 반응해야 되는데 물음표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얘기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인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온 땅의 온 민족에게 열방에게 전달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그것이 약속인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죄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씻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문제 속에 살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성도님들 기쁘신가요? 이게 우리에게 답이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돈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성공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자녀들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받는 게 좋을까요? 돈 받는 게 좋을까요? 언약 없는 자녀들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뭐가 좋겠습니까? 반대의 또 입장을 말씀드려 봅니다. 부모님에게부터 요것밖에 받지 않은 저는 어떨까요? 저는 이게 좋거든요.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느냐? 요거 전달해야 되겠거든요. 왜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니까요.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니까요.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모든 문제 끝입니다. 왜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문제를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적용하고 이제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릴 시간표 속에 왔는데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안 됩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땅끝까지 전달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명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사 인도하시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인생과 세상의 종말 앞에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을 기록해둔 것이 바로 성경이요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또 이 언약을 가진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 언약을 누리고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 언약을 모르는 채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 모르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한다니까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종교생활합니다. 언약을 가지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라. 언약을 가지라. 그리고 그 가진 언약을 어떻게 해라? 누리라.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이버페이 아세요? 삼성페이는 아십니까? 네이버페이랑 삼성페이가 합작을 해서 이벤트를 하나 합니다. 전 둘 다 쓰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 교회 앞에 GS25시 편의점 있잖아요. 네이버페이 QR코드를 결제하면 10% 할인에 10% 적립이 됩니다. 이거를요 3개월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못 누렸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삼각김밥 먹으러 가면요, 가서 가만히 계산해 봤으니까 손해를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못 누렸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언약을 못 누립니다. 가지고도 있는데 못 누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GS25시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요. 올해 12월까지 하더라고요. 열심히 이제 쓰려고요. 단 QR코드 결제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허탈해갖고 사장님하고 친하거든요. 얼굴 알아요. 교회 부목사인 것도 알아요. 다 얘기했으니까. 왜냐면은 우리 랩런트들 사주로 가면은 목사님 이래버리니까 이미 다 뽀록이 났고요. 이거 많이 쓰나요? 물어보니까 한심하다는 듯이 저 쳐다보면서 예. 언약을 누려라. 어떻게 누릴 겁니까? 어떻게 누려야 되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을 말씀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누리고. 이 언약을 가진 성도는 세계복음화 이 단어 하나만 붙잡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아도 됩니다. 세계복음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저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붙잡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우리 초등학생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해주면요 못 알아들어요. 표정이 무슨 소리야 라고 쳐다보지만 심기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깨달아지겠지. 그 초등학생이 인생의 희로애락과 그 모진 풍파를 알면 그 자체가 힘든 거 아닙니까? 언젠간 알겠지. 그리고 그거 안 거쳤으면 좋겠는 게 또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세 가지 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냥 누가 해서가 아니라. 237 치유 서밋이 뭐고, 세 가지 뜰이 뭐고, 금토일 시대가 뭐냐? 세계복음화를 품고 살기 때문에 237이라는 단어를 붙잡은 겁니다. 이 나라에, 이 전 지구에 237개 나라보다 더 됩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냥 세계복음화를 그냥 237로 쓴 거죠. 그리고 또 방향을 조금 바꿔서 5천 종족 복음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원류는 뭡니까? 원본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 237이야.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병들어 있습니다. 근본문제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됩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뭡니까? 서밋이요. 237 치유 서밋이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중요한 겁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 단어만 알고 내용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듯이, 언약을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르듯이 이 단어를 아는 것과 단어를 누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이 뭡니까? 세 가지 뜰은 뭡니까? 이거 하는 거거든요. 온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방의 뜰.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만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뜰.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뜰. 이것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에 주신 응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방인의 뜰 만들어 놨다고 뭐 이방인들이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안 만들어 놨다고 못 살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용이 있어야죠. 언약이 있어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안 알려줘서 우리 애들이 안 붙잡습니까? 말해줬잖아요. 못 누리는 거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안 누리잖아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언제가 시간표가 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빨리 안 되는 것 같고 내 생각들 안 되는 것 같아서 갑갑할 뿐이지,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릴 때 한꺼번에 같이 오는 응답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언제 하냐? 왜 금토일 시대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토요일은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쯤이었나? 토요일 날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쉬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제 나이가 나오죠. 근데 지금은요, 토요일 날 학교 갔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갱일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반갱일. 그죠? 불과 20년입니다. 주 5일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리자는 게 이 금토일 시대라는 단어입니다. 곧 주 4일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간이, 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야, 금요일도 학교 나갔어? 금요일도 일했어? 라고 할 겁니다. 그 시대를 어떻게 막습니까? 금토일 시대를 살리자는 건 뭐냐? 금요기도에 나와서 말씀 속에서 치유받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에는 뭐합니까?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전교인이 교회에 모여서 행복하게 누리고, 교회 와서 아이들이 뛰어놀아야죠. 근데 저는 초등부 담당 교육자로서 생각하는 건 뭐냐?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면 아이들 안 옵니다. 재미없어 합니다. 물론 그래도 해야 되지만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거죠.
주일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장과 시스템과 조직과 모든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이 언약을 가진 교회 안에서요. 그것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 뜰입니다. 그것이 237 치유 서밋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하는 거죠.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알고는 있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기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교회가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를 살려가고 시대를 끌고 가는 응답을 누리자는 소망을 담은 단어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바르게 하라고, 바로 하라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속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상황은 어떻든지 말은 언제나 바르게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고, 만일 정말 죄를 지었다면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그 죄에 응당한 값을 치르며, 하나님 율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고 사람 앞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혹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보상하고, 관계자와 책임자들은 그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거짓의 영, 사탄의 미혹과 속임수 앞에 속지 말고,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자인 우리들은 이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지키고, 우리 주위에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사탄의 틈을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많이 고민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또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있기에 그 죄의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죄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죄야, 죽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모든 전통을 깨부셔라. 이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가정을 없애고 이 시대의 교회를 없애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교회와 가정을 없애는 것이 사탄의 제일 목적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언약을 가지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힘주어 세게 말한다고 그것을, 언약을 잘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바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행동의 기준은 복음이고 말씀이어야 되겠고, 말씀이 가라시면 가고 말씀이 설하시면 서야 되겠죠. 그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언약을 누리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언약을 전달하는 입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을 마지막 말씀입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언약을 언제 어떻게 전달하느냐를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어디서 무엇을 전달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언약의 망대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왜 전달해야 하느냐를 보고 우리는 언약의 이정표라고 하지요. 여정, 망대, 이정표.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요. 그것이 인생 여정이요. 그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어떤 언약인데요? 이 언약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이요. 어떻게 누리면서요? 요거 누리면서요. 우리 후대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서밋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망대입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영적인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저 관악산만 올라가도, 저 북한산만 올라가도, 서울 시내를 한 몫에 바라보면 야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내가 그 속에 있었는데 산에만 올라가도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뀝니다. 보호자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고 라고 판단하는 우리를 보면요, 그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다 무의미한 겁니다. 언약의 망대요. 이정표는 뭡니까? 내비게이션인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고 가는 표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면서 온고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의 이정표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 또한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응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내용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요. 이 언약의 바톤을요. 바톤이 보니까 콩글리시더라고요. 배턴을요. 한국어로 뭔 줄 아십니까? 개주봉이더라고요. 막대기.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인생을 경주로 비유합니다.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요.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몸 풀면서 또 몸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잘요. 이 인생의 여정은요, 언약의 여정은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등도 꼴등도 없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전달하는 날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야곱에게 있었던 그 언약의 바톤이
후대에게 완전히 전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달되어져 왔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리시렵니까?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규칙대로만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여정 안에서요. 뭘 가지고요? 영적인 망대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약의 이정표를 향해 가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얘기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언약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언약을 가지지 못하니 누리지 못하니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려면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전달하면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는 또 응답을 받으시는 언약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을 우리의 미래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내가 살고 내 주위 현장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